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비로소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 그리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게 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30분에 딱 정확하게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 곡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그럼 한 7분 정도가 돼요. 7분 정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곡조로 쓰여진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찬양의 시간을 보냅니까? 뭐 일하다가도 그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또 찬양할 수도 있죠.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찬양뿐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라는 24시간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말씀, 복음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될까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하루의 그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으로 계속 꾹꾹 채워갈까요? 세상은 역시나 지금도 혼돈스럽습니다. 아주 공허하고요. 또 흑암이 가득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말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사자로 부르셨는데, 즉 흑암, 혼돈, 공허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 비출 자, 그리고 그 방법,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 방법과 수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등불을 비추고 있고 밝히고 빛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는데 꺼둘 때가 많더라고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렇게 어제 또 새벽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하루 24시간은 그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할까 시간 한번 환산해 봤어요.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적은 그런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하고 또 겨우겨우 의식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겨우겨우 떠올려서 새벽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참 말씀, 하나님, 복음, 참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행복, 참 안식과 평안함, 이걸 참 놓치기 쉽구나. 세상은 아직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의 불, 빛 등을 잘 꺼두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질문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하루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 대신 내 인생을 어떻게 사셨지? 이게 잠시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하루라는 그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정말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계속 이제 비추고 있는데 참 말씀을 늘 읊조리고 떠올리고 의식하여서 심지어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복음으로 하여금 나도 의식하지 이전에 잠재의식 가운데서 복음으로 알게 모르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넘치는 이것 보고 정말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야말로 영과 영이 느끼는 그 뭔가의 평안함. 아,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행복하다. 뭔가 가진 건 없는데 뭔가 모르게 안식이 있다. 이제 그게 영으로 느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잠재의식, 그런 무의식,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느껴질 정도로 또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읊조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자식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만났다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기쁨이 거기에 있구나. 정말 이것이 계속 떠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일 것이고, 정말 공허하고 흑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답을 향해서, 안식 향해서 찾아가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정말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미 전도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계속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강단 통화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 이 나를 살린 이 복음, 유일한 복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곰곰이 따져봐도 나의 큰 기쁨,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갈 가치, 이제서 발견한 그 살아갈 목적, 가는 방향이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 이것임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오늘 하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임마누엘을 그 누리면서 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침상에 누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지, 성령으로 나의 오늘 전도자의 삶 여정을 어떻게 함께 걸어가셨지,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어떠한 일 가운데, 사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해가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찾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찾고, 이렇게 계속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의지하지 못해도, 순간순간 까먹어도, 우리가 등불을 꺼둔 채로 긴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게 아직 인식이 안 될 뿐, 덜 이게 지각이 될 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즉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가장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뭐 경제 축복, 아니면 세상 살기 험난한 이 가운데 어떤 건강, 체력,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어요. 다른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처음부터 주셨던 그 축복, 그것을 하나님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아셨기에 임마누엘이라 칭할 그 그리스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지각해야 할 영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든 내가 알든 애써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애써서 생각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사실이고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여기서 정말 우리가 도전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그러한 배경, 거기서 형성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신념 등등등 있잖아요. 철학, 사상, 이것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정말 나에게 만나는 그 만남, 현장, 사건,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로, 선교로 이 땅에 복음 전할 그러한 사명, 천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래 이제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빛의 사자로서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세상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그 치밀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 내가 있고 오늘이 있다. 이 일로 우리는 나를 넘어서고 벗어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는 복음을 받고 누구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누구는 안 된 사람이고 아니잖아요. 내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사고의 틀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문을 여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고 또 아는 바가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때때로 그 복음 전할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들어온 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속 깔려있는 내재된 무의식 중, 잠재의식 중에 계속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그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풀이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넓게는 호남입니다. 더 넓게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입니다. 이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말 한 직위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운동, 정말 여기서 도전하는 그 시작되는 오늘 되게 없어서, 그리고 후대 시스템 통하여 오직 복음으로 다른 것 아닌, 그 어떤 것 아닌 원색 복음으로만 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시대의 재앙이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임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여덟 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며, 그리고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미디어 선거를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 그렇지 아니한 곳까지 계속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명기업을 이렇게 세우시며, 그리고 전도자 유광석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쏟아 부으셔서 참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먹는 거 마시는 거